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사람을 비교해 볼 수 있죠. 특별히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과 또 그와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팔려고 넘겨주려고 그 기회를 찾는 유다에 대한 비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1절과 2절에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래서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품죠. 이미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가 명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칫하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에 로마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백성들의 어떤 민심을 그 요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 아주 희한한 길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결국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런 일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이 성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려워하는 어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모습과 달리 한 여인의 이야기가 이제 3절에서부터 등장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죠. 아마도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였던 그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때 이제 한 여인이 아주 값진 향유, 즉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와서 그의 머리에 붓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순전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 정제된 고급스러운 그런 것을 말하고 나드는 그 인도 감송나무에서 채취한 향 또는 송진이 섞인 기름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수입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값이 만만치 않았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 나드 한 옥합이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할 정도로 매우 비싼 그런 향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의 이제 머리에 붓게 되죠. 그래서 온몸을 타고 흘렀겠죠. 그것을 본 어떤 사람들이 결국 화를 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이 행동을 이들은 허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쓸모없는 짓, 쓸데없는 짓을 한 거다라고 그 왜 비싼 것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 여인을 책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것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릴 수 있다. 이게 이제 1년치 노동자의 어떤 그런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면 훨씬 더 그 쓰임새가 많을 건데 어찌하여 그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 부으면서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이 여인을 책망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가 무의미한 행위라고 한다면 결국은 정말 쓸모없는 일이고 너무 비싼 거를 한꺼번에 부으면서 정말 허비하는 것으로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일은 정말로 좋은 일이다. 정말로 좋은 일이다. 그것이 이제 결국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죽음의 그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향유를 내 몸에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향유를 죽은 자에게 붓는 것은 죽음 이후에 행해지는 일인데 그러나 이제 그런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미리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부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논리가 야 그것을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이 뭐 진심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이들은 그냥 어떤 가장 좋은 말 혹은 또 가장 이상적인 이야기를 해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되게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많았겠고 진심으로 이들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들의 어떤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과 행동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결국 미리 장례를 준비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알고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부지 중에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굉장히 큰 믿음으로 그리고 아주 믿음의 행위로 그렇게 보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위를 한 이 여인에 대해서 아주 큰 복을 내려주시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선한 행동, 또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의로운 행위,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근데 그 반면에 우리가 알듯이 10절과 11절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결국 이 가룟 유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기억도 되고 말하여지는데 이거는 이 여인과는 전혀 반대의 행위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어떤 선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나올 때마다 그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이다.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그런 그 사람들의 비교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서 정말 이 여인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그의 이름도 기억될 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 이런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헌신이 세상 사람들은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뭐 저렇게 자꾸 계속 교회 가서 혹은 또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시간도 낭비하고 돈도 낭비하고 또 에너지도 낭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좋지 않은 평가를 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 향한 헌신은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것은 정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회자될 정도로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귀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헌신의 자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때로는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힘을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계속 기억되는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인 여인처럼 참 값비싼 것이지만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듯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결국 허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념물이 되는 그런 행동임을 깨닫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반해 유다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넘겨주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주님을 우리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양육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